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땅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우리 실시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25명 또는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가능하다면 그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보면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그 채팅창에 좀 이렇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여러분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 또 이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만 또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더욱 또 기도하는데 저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채팅창에 그 이름 또는 여러분의 간단한 고백 그런 것 또 함께 좀 적어주시면 제가 또 기도하는데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지만 또 우리의 삶에도 큰 은혜요 능력임을 우리가 또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 요셉이 그 자기 집에 이제 모든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했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애굽의 그 이 본토로 말하면 가장 북쪽,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오자면은 그 초입에 있는 고센 땅, 그리고 이제 그 더 아래로 내려오면 왕이 살고 있는 애굽의 궁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왕과 또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중심부의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왕과 요셉이 사는 그 중심으로 가족을 초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멀찍이 떨어진 변방에 그 가족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요셉의 이제 아주 심사숙고한 것이죠. 그 고센 땅이 기름진 땅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이 애굽 본토 사람들과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구분해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변방,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본토 사람들은 농경 문화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가족들은 대대로 목축을 했던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그들을 되게 혐오했고 부정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 이제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바로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그 형들 5명을 데리고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바로를 만나면서 이제 미리 형들에게 일러준 대로 왕이 이렇게 물을 것인데 그때 이렇게 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처럼 바로가 형들에게 묻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때 형들도 답하기를 우리와 선조가 다 목자였습니다. 목축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 이렇게 기근이 심해서 이제 결국 우리 땅에 살 수 없고 여기 고센에 오게 됐는데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목축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은 그들 중에서 또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들의 가축대도 좀 관리해 달라.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왕의 신임을 받았고 또 이제 더 큰 일도 맡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자, 여기 땅에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 그러니까 비옥한 곳이죠. 거기를 이제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바로와의 만남이에요. 그 당시 이제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칭할 때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왕 하면 좀 표현이 어색한 거예요. 바로 왕 하면 그 왕의 이름이 바로인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바로라는 것이 왕이라는 의미니까 파라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당시에 애굽은 그 주변의 강대국 최고 대제국인데 그 제국을 다스리는 파라오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파라오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요셉 때문인 거예요. 옛날 왕은 지존이라고 불러요. 지라고 하는 끝을 가리키는 거. 그 존귀함이 끝에 있다는 것. 제일 존귀한 자를 일컬어서 지존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지존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이라는. 다윗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처럼 이 땅의 지존자는 왕이지만 모든 만유와 만물의 지존자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시죠. 그러면 당시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날 수 있던 것은 요셉 덕분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예요. 세속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되게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죠. 왕을 만나는 것이 엄청난 영광인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지 못하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그 원리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지존자로서의 왕의 위치가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신 지존자 하나님께로 주님의 손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는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당당한가 보십시오. 자, 만나자마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바로에게 축복을 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왕이 복을 비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어야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최고의 지도자 왕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처음 본 노인네가 갑자기 가장 높은 왕을 향해서 복을 빌어준다? 축복을 한다?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당당한가 보십시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권을 가졌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에요.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대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기도하죠. 집을 방문하든지 어디 사업체를 가든지 뭐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 제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즉 복을 빌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누군가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해주고 싶은 거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에 그 사람이 악하게 대한다고 나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한다고 욕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같이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야, 너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저 사람이 너한테 악으로 대했다고 너도 악으로 갚냐? 저 사람이 욕했다고 너도 욕하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너희를 부른 것이다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당당하게 지금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가 조금 어이가 없든지 갑자기 물어요. 뭐라고 하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좀 뭔가 이렇게 만나면 되게 나이를 잘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따져서 자연스럽게 장유유서가 결정되지만 되게 이제 언짢을 때 나이 따져. 너 몇 살이야?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지금 이제 바로도 조금은 언짢은 내색으로 당신 나이가 몇이요? 아니 지금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갑자기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예? 근데 이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라면 그냥 몇 살이라고 답하면 될 텐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그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와 자기 조상의 인생을 일컬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 옛날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거 부른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나그네는 뭐예요? 머무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본향에 이를 때까지 나그네는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100년 살기도 어려운 인생.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는 사실 100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희망일 뿐이지 100세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험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130년 살아온 인생도 그리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요, 다 나그네 인생길은 거기에는 이러하지 험악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445장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두라. 태산을 넘었는데 험곡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래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지금 야곱이 나이를 묻는 왕에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그 또한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왕은 최고의 영화를 누렸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왕도 그 삶이 순탄했겠어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냐 홀로 사는 인생이냐 그게 엄청난 차이죠.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인생의 의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네 나이가 몇이냐 묻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 시점의 내 나이, 지난 세월, 그러나 또 앞으로 살아갈 남은 시간, 그때 인생을 고백한 것처럼 먼저 살았던 이 야곱이 130년이나 살았으면서 경험했던 야곱이 인생이란 결국 나그네 길이요 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또 우리도 경험하는 바고. 그러나 찬송가 445장처럼 그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우리 믿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늘 여러분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